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 마지막 19절,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16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절에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한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셨고,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베풀어 주셨고, 아니면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또 베풀어 주셨고. 그러나 어쨌든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분명 들어주셨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지난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합니다. 수월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환난과 슬픔을 만나게 됐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이 고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은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어려움이 가득한,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에 스스로 넘어집니다. 스스로 좌절합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삶까지 포기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노래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나에게 어려움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기게 해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괴팍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워 떨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벌 내리실지, 나를 언제 죽이실지 그게 무서워서 늘 덜덜덜덜 떨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다가 은혜를 발견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5절에서 노래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분명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은 누구나 있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크고 작고 차이가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경험들은 누구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걸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잘 붙잡고 있어야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내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신앙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면 그냥 과거로 지나가 버린 사건이고 나와 지금 현재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되겠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 과거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지금 나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쌓아놔야 돼요. 그게 나의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절을 보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하는 그 마음의 7절을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지금 있는 어려움이 결코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잘해주셨느냐, 후대해 주셨느냐, 얼마나 너를 선대해 주셨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나는 평생토록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앞에 이제 2절에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란 뜻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늘 나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평안할지어다. 내 자신에게 위로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면서 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보게 되면 앞에서 나온 내용이 또다시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떠납니다. 뭐 시험이 들었네 어쨌네 하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거에 더 큰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다 극복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작은 어려움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구절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너 하나님 찾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냐?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다 똑같네. 막 우리를 조롱합니다만 하나님 같은 건 없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너 자신을 믿어라.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고백하시겠어요? 보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하시겠습니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서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뭐 많은 헌금, 뭘 하고 이걸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학자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을 죽음을 앞둔 어느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감사의 노래라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의 평생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지금 적은 것이 시편 116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이겠죠. 뭐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무 귀중하게 여기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일평생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 사람의 일평생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일평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노종이죠. 늙은 종. 이 노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박을 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어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이 고통 많은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쭉 잘 살아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그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안 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 마지막 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면서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평생토록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이걸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내 생명이 있는 끝까지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의식이 있던 의식이 없던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의식이 없다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장례를 해보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며칠 동안 누워 있어도 그 마지막 순간에 찬양을 부르면 소리를 냅니다. 눈물을 흘려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는데. 그리고 영혼은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식이 있던 의식이 없는 것 어떤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또 기도 제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